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새 일이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 가운데에서 명확하게 시작되어지고 재건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을 역사를 바라보며 영광송으로 높여드리는 귀한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 이번 주에 있는 우리 74주년 우리 6.25를 상기하면서 우리 기독장병 구국 성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또 동참해 주시고 또 애써 주신 많은 분들 때문에 우리 2박 3일 동안의 성회가 잘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예년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연인원 거의 1만 명이 넘는 분들, 장병들, 우리 군인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이셨고 또 한 번에 6, 7천 명 상회하는 사람들이 같이 빈틈없이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또 한국교회 수십 개 교회들이 같이 참여해서 또 광장에 부스를 마련하고 우리 신우들 그리고 새롭게 전도되어서 나온 우리 청년들 500여 명을 환영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거의 100여 분 가까이 이번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 연합성가대로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애써주신 우리 한국군종목사단 그리고 우리 KMCF 우리 모든 분들께 또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너무 좋았는데요. 저한테 이제 특별했던 시간 중에 하나는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이 선곡하신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고 또 마지막에 필살기 회중들과 함께 딱 이렇게 하는 그 모습도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좋았는데요. 이 성가대를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때 참 감사했는데 저한테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날 이제 저녁 예배 때 강사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제 회중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콜링을 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설교의 맥락에 따라서 이런 도전을 하셨어요. 뭐냐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싶으신 분 혹은 충만히 교제하고 싶으신 분들 손들고 일어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듣기로는 이번에 한 500명 정도가 아예 새로 전도해온 청년들이 있다고 하고 하니까 한 몇백 명,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손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느낌에 제가 세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거의 60, 70% 이상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되게 놀랐어요. 뭐냐면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이 생각이 들다가 곧이어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이렇게 저에게 주셨냐면 이만큼 갈증하고 결핍되고 갈급하는 기독교인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틀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있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의 결핍 혹은 갈증을 저렇게 경험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저들을 위로하시는구나. 그리고 저들은 나만 갈증하는 줄 알았는데 나만 결핍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목말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그런 경험을 제가 그 시간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또 감사했고 또 저에게도 위로와 도전이 됐으면서 또한 뭔가
이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에베소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면 무엇이 일어난다? 모든 지식에 충만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인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있는 충만이 다 내게로 쏟아진 것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 사랑의 충만은 그러한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 여러분 가운데 이 중에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과 갈증을 고민해서 하나님, 난 아직 사랑의 충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때를 늦추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의 그 행복의 소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이번 달에 다루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당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새롭게 명령으로 새롭게 당부하면서 너희들에게 새롭게 부탁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맡기신 새로운 임무, 아니 이미 그들을 알고 있죠.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까? 제일 으뜸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버금가는 것이 무엇이다? 그와 동급이 무엇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미 알고 있었죠. 그 사랑을 이미 알고 있는 이들에게, 그 사랑도 전수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롭게 명령할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제자 공동체로부터 서로 사랑하는 일이 시작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완전한 사랑의 시작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사랑은 이 뇌의 화학작용이래요, 호르몬이래요. 그럼 약 먹으면 된대요. 물론 뭐 전문가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의견 제가 뭐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확실한 거, 제가 알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론되는 것들 중에 상당히 왜곡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랑. 예를 들면 사랑이 왜곡되어지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기주의예요. 이기심.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탐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사랑은 때로는 어떤 형태로 등장을 합니까? 사랑은 집착, 소유욕, 통제 욕구, 이런 식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잘못되면 이러다 뭐죠? 스토커 되는 거죠. 또 사랑은 때로는 어떤 형태로 등장하기도 합니까? 우상화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 사랑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랑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다. 사랑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자비와 양선과 충성, 자비와 선한 행동과 충성이다. 사랑은 무엇이냐면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완전한 사랑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은 한 가지 일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셨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 발 씻어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니, 새롭게 명령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앞으로 이제 너희들은 무조건 이걸 지켜야 된다. 무엇이냐면 제자 공동체로부터 서로 사랑하는 일이 행동되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임은 교회잖아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사랑이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을 알아라, 사랑을 기억해라, 사랑을 인지해라가 아니고 사랑을 어떻게 해라? 해라. 사랑을 행동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주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판단하시는, 제자됨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의 여부입니다. 그들이 많이 알고 있느냐, 많이 영적인 행동을 했느냐, 그들이 많은 영적인 경험 속에 있었느냐가 아니고, 이로써 이것이 제자고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을 행동하는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사랑을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당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 약간 정서적인 느낌이에요. 그렇죠? 약간 사랑이라고 그러면 이 감정적인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고 행동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 마음이 안 통하면 사랑의 사건이 안 일어나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하고 기분이 나빠. 그러면 사랑의 사건이 안 일어나요. 서운해, 불쾌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나와 달라. 그러면 사랑의 사건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너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의 사건이 시작이 안 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의 원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감정이 막히는 순간에 사랑이 중단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행동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사랑을 실행하는 것, 서운해도 달라도, 여러분, 제자들 공동체가 서로 얼마나 마음 상했어요. 서로 오른팔이라고 각자 다 생각하고 있다가 옆에서 선수 쳐가지고 부모님 동원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오른팔 맞죠?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 사람들 서운했습니까? 왜 서운했어요?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 자기가 오른팔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서운했거든요. 그랬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들 가운데 사랑을 실행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사랑을 실행하는 사명을 주님께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예수님께서 무슨 표현을 하신다고요? 나는 누구다? 사랑받은 자이다라고 표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실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면 첫 번째, 사랑받은 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저는 이 구절을 그냥 쉽게 지나쳤었거든요. 근데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의 그 현장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적으로 이제는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돌보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실 예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물로 걸어 내려가시면서 세례에 동참하신 예수님 앞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마가복음 9장 7절을 보면 제자들을 이끄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지금 너희를 데리고 기도하자고 올라온 이 사람은, 너희가 보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 같이 저 광채 속에 있는 이 사람은,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러서 여기서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자 하는 이 사람은 내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이래서 성육신 하셨나 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이 지점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죠?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굳이 뭐하러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겠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딸이구나, 이 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죠? 대답해 보시죠. 그럼 보통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예, 저를 구원하시려고요. 그거 봐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이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순간에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린 대답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왜곡된 이기적인 사랑에 우리가 물들어 있는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성경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오셨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근데 이 순간에도 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집착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나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왔다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아니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출발점을 가르쳐 주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사랑하신 대로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 사랑의 교통의 출발점에 서신 분들만이 진정한 사랑 행동을 실천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얻는 일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그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본성 때문에 이미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랑에 내가 아버지께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도 이미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까? 실천할 계획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오후의 시간에 못 박혀야 되시는 분들 다급하게 손 들고 일어나십시오. 요즘에 나에게 영적인 위기가 왔어. 나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아.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나의 마지막 카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솔직히 말은 하진 않지만 연중에 우리 신앙생활들 들여다보면 우리는요, 수도 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를 못 박아요. 아니, 자꾸 못 박으려고 그래요. 아니, 그 현장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해요. 예수님 못 박히는 그 처절함과 그 감격을 나의 모든 어떤 신앙생활의 무기력함의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항상 멈춰 있어요. 오늘 예수께서 날 위해 못 박힐 예정이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멈춰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는 날 위해서 오늘도 못 박혀야 되고 내일도 못 박혀야 되고 계속 못 박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미 부활하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 받으셨던 예수님이 이미 사랑을 주셨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주실 예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기독교인이시잖아요. 혹시 여기 여러분 다른 종교 계실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분들은 빨리 주님의 제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기독교인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번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누구이다. 시작. 속으로만.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나는 누구냐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마치 나는 지금도 뭔가 결핍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으면 나는 서운할 것 같아요. 난 안 그러면 난 사랑에 열등감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완료죠. 이미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서 계신 그 자리에 나가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어디서 배웠어요? 어디서 충만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은 하는 것이다. 새 계명은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요한은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되는 거다라고 요한은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니 그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나의 어떠한 현재 모습과 과거 이력과 나의 영적인 상태에 상관없이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감격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받은 사랑을 사랑의 실행으로 변환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 순간부터 주님의 사랑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들이 세워져야 한다. 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을 알아라, 사랑을 기억해라, 사랑의 마음을 품어라가 아니고 사랑을 실행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제자 공동체다. 사랑을 실행하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사랑을 실행하는가로 증명이 되어진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교리를 추구하는 성경 공부 집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고결한 사상을 추구하는 무슨 철학 학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너희가 교회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을 실행하면 그것이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행동의 문제인 것이며, 사랑은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동의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계신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예수님 저 사랑하셨으니까 저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어요. 저도 마음이 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걸 마음에 품어야 될 것 같아요. 누구의 어려운 형편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 정도까지 가면 사랑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사랑인 것인가?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행해라 했던 그 사랑인 것인가?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음성이 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을 실행해 나가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론 그것을 행동해내는 것으로, 또 비행동, 멈춰내는 것으로 실행해냈다. 자, 하나님께 사랑받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가 출발점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은 이들이 여러분 그것들을 어떻게 소화했는지를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 요한 얘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을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서신들이 결국 뭐예요? 나에게 있는 신앙생활을 적용해 가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서신들이잖아요. 로마서 4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품고 인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중요한 사람으로 임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인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어떻게 서로를 돌봐라 얘기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형편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각종 우상 숭배하던 가락들이 있어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것 지키는 사람, 나 딱 그거 별론데, 나 그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들에게 주는 이 사랑의 실행의 적용이 뭡니까? 어떻게 해요? 너 말고 네가 서로 바울파라고 하는, 베드로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 네가 돌봐줘, 케어해줘.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케어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케어하셨다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을 케어해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면,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어떤 요청을 하냐면 서로에게 인내해라, 서로에게 친절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어떤 곳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이 사람들 평생 복음 들어본 적도 없거니와 여호와 하나님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섞여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교회 왔는데 정말 이건 뭐지? 새로운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이 전이해가 없는 분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교회일 거예요. 저런 사람이 왜 왔지? 이런 교회가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새로운 신인류가 초래하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저런 생각을 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태도를 가질 수 있지?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저렇게 반응할 수 있지? 이런 일들이 아마 그들에게는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서로 기다려줘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한 번 더 부드럽게 대해줘라. 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인들이 많이 섞여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를 자기보다 더 존경해라. 이 말은 뭐냐면 서로 높은 사람으로 여겨라. 로마 교회 어떤 교회였어요? 유대인들과 헬라 출신 기독교인들이 같이 공존하는 교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얼마나 많이 달랐겠어요. 그렇죠? 유대인 출신은 유대인 나름대로, 헬라 출신 사람은 헬라 출신 나름대로 서로 얼마나 달랐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배운 사랑을 이 실행하는 실천은, 방안은 무엇이었냐면 뭐라고? 너보다 그 사람을 더 높은 자리에 앉혀라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서로 사랑을 해라, 사랑을 실행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실행 지침들이 나오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실행 지침들이 새롭게 수립되고 실행되어진 기쁨을 알아가는 놀라움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공동체들에게 주셨던 계명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랑 실행의 10계명이 필요하겠구나. 내 인생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서로 사랑을 실행하는 10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발굴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실천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늘의 충만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결핍하거나 갈증하게 되는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사랑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기뻐하실 만한 서로 사랑을 실행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